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요. 제목은 제자들은 주인에게 주와 함께할 객실을 물었다. 제자들은 주인에게 주와 함께할 객실을 물었다라는 제목입니다. 11절에서 가룟 유다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넘겨줄 기회를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승을 이미 배신하고 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절을 예비하는 내용이 본문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개역성경입니다. 무교절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제가 번역한 내용으로는요. 그리고 그 무교절 후 그 첫날에 무교절 첫날이면 이는 아비물 14일 해가 진 저녁을 말합니다. 아비문 10일에 1년 된 수양을 준비하였다가 14일에 해질녘 저녁에 잡는 것으로 무교절을 시작하게 됩니다. 무교절에 대해 바울은 깨끗한 생활의 상징으로 말을 합니다. 무교절요. 고린도전서 5장 8절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깨끗하게 죄 사함을 받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인 이야기로 하나님은 악인의 손길을 사용하여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잡는 때 6월절 어린 양은 단수이며 잡는다는 단어는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잡는 때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의 이와 같은 표현은 6월절 어린 양을 단수로 취급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잡는을 복수로 취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6월절 이전에 6월절 어린 양은 당시 후 6월절 이전에 6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포하는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본문이 말하는 그 당시는 진정한 인류를 구원할 6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진행되는 내용은 상징적인 내용을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며 비유적인 내용이나 은유적인 내용이나 직접적인 내용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본 의미가 무엇인가를 해석해내는 것이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비유가 본질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동원된 비유인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다른 비유로 설명하게 되면 그 해석은 본 의미에서 벗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비유로 사용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비유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비유를 설명하는 것은 잘못된다는 것을 말한 거예요. 이렇게 볼 때 본문은 전혀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6월절 어린 양으로 등장하면서 그 내용을 진행하고 있다는 그것으로 해석자는 설명합니다. 해석자는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6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잡는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때는 그 어떤 과거의 6월절이나 그리고 미래의 6월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일한 한 6월절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6월절 어린 양은 단수이며 양을 잡는 사람들은 복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복수에 나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에게 자기 죄를 전가한 제사를 드립니다. 이는 배신자의 분명한 모습일 것입니다. 마치 가룟 유다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이었을 것입니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를 전가하는 그 죄인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이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는 이야기 다시 언급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에 나와 여러분이 제자들과 당시의 그 제자들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 곧 나와 여러분의 죄를 전가받은 그 어린 양이라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가는 문장을 이끌어감에 있어 분명 제자들이 주체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임에도 예수를 문장의 주체로, 그리고 제자들은 객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해석하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장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을 준비할 수 있을까?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불문하고 물어보는 것일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를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은 아비멀, 니산월이요. 1월이죠. 1월. 10일에 이미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무교절이 시작되는 14일에는 이미 유월절 어린 양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주님의 제자들은 아무것도 준비한 것이 없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14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준비 없이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먹을 장소를 구하고 있으니 준비는 없었을, 그 준비는 없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왜 제자들에게 아무런 말도 없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더 이상 동물인 유월절 어린 양은 필요치 않다는 것을요. 필요치 않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 수 있어요. 최후 만찬이라 일컬어지는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께서는 양고기를 갖지 않고 빵과 포도주를 자기 살과 피로 표현하고 있음이 바로 이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서 구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를 예표하지만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빵과 포도주로 직접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장소를 준비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다면 예수님이 만약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월절을 어떻게 준비하였을까? 예수님께 아무런 말씀도 없는데 이렇게 먼저 말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할 것이라 말할 수 있었을까? 유월절을 당신이 먹게 될 순서를 바꿉시다. 우리 당신이 먹게 될 유월절을 이렇게요. 개역 성경에는 유월절을 잡수시기에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러나 필자는 그 유월절을 당신이 먹게 될 유월절을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이 먹게 될 유월절. 성경은 예수님이 감당해야 할 유월절이라는 의미를 살리면서 제자들이 아직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그것을 거듭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여러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12절요. 그리고 그 무교절에 그 첫 번째 날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이 잡을 때 그들이 잡을 때는 유대인들이죠. 그 자신의 그 제자들이 그에게 묻고 있다. 당신이 원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준비할 당신이 먹게 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유월절을 먹을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